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영 상담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의 저서인 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와 십계명과의 만남을 읽고 느꼈던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저서인 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보면 십계명의 제1계명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해석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심 속에 있는 백성들을 영적 미혹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선포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혹된 상태로 태어난 존재가 자신들이 미혹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곳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미혹의 실제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택하신 자들을 구해내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 인간은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하여 죽으시고 나를 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지만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할 수 있다. 십계명 제1계명의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마음에 믿어질 때부터 시작된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즉 거짓 하나님이라고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갔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즐겁게 교회에 다니며 놀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결혼한 후에는 시댁의 종교가 달랐기에 교회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죄의식에 많이 시달렸었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자 더욱 열심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시아버님을 설득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확신은 나의 강한 믿음의 원천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속에서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또 선교훈련, 또는 그것을 또 수년간 받으면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바르고 강한 믿음인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어려움을 이길 마음의 힘이 없었고 마음의 불안은 더욱 심해져서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나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해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 새벽에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끝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라는 찬양은 어떤 상태가 되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은 환경도 풀어주고 마음의 쉼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원망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의 어려움에 이길 마음의 힘이 없이 왜 그렇게 불안하고 마음에 쉼이 없었을까요? 또 이 불안의 출처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목사님께서 매주 월요일에 해주시는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 주시는 대상관계 이론을 통하여
조금씩 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시골에서 친할아버지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족만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겠다고 떼를 쓰고 울었던 것입니다. 연년생인 동생만 이뻐한다고 생각한 어린아이인 저는 엄마에게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복수를 선택하고는 거꾸로 나를 데려가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고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내적 자기표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엄마에게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엄마에게 원했던 것은 나를 잘 달래서 같이 서울로 데려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며 연년생인 동생도 애기여서 엄마가 돌봐줘야 되지만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마음만큼 채워지지 않자 스스로 만든 심각한 애정결핍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의 이 경험은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심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환경도 풀어주고 내 마음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원망이 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혹된 상태로 태어난 존재가 자신들이 미혹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은 엄마를, 그 엄마를 나쁜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복수를 선택하고는 거꾸로 나를 데려가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고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내적 자기표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어처구니 없는 마음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이 나의 내면에 형성되어 나를 움직이는 또한 나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내적 작동 모델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인 나쁜 자기표상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에 대해 나의 욕구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을 어렵게 한 하나님도 나쁜 대상으로 생각하여 원망하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주는 목회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나는 나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잘 풀리던지, 아이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일이 있든지, 나의 환경이 좋아지던지 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희생조차도 나를 위하여, 또 핍박을 받는 것조차도 나를 위하여 참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이 넘도록 믿고 있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규와 통곡이 저에게 있게 하시고 죄에 지배받아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마음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 죄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